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름 내내 에어컨들이 일을 열심히 했나 봐요. 이렇게 보니까 유아실에 에어컨이 조금 덜 시원하고, 그 다음에 본당 뒤에 에어컨이 주일날까지도 괜찮더니,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을까 해서 봤더니 오늘도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어떻게 해주시겠죠. 할렐루야. 오늘 조금 더워도 여러분 좀 이해. 조금 덥죠, 그죠? 예, 또 우리가 또 열을 내서 또 찬송을 또 많이 불렀어요. 또. 예, 주여 할 때마다 확 오잖아요, 그죠?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길에 세 가지 특징. 자, 도저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들들의 잔인한 행동으로 인해 한 부족을 몰살시키고 이로 인해 주변 모든 가나안 족속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배척을 당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주변 부족들에 의해 언제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극심한 위기와 불안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제목 밑에 더보기를 이렇게 꼭 누르시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이 당한 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원칙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문에 주신 원칙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잔인하게 한 가문을, 한 족속을 몰살시키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예. 이 죄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때문에 이제는 이 근방에, 가나안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 알게 될 거고,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는 저 집 건드리면 안 된다. 저 형제들, 저 집 아들들 무서운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할까요? 경계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이 저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저것들 한번 혼을 내줘야 된다. 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곳에서 자리 잡고 못 살도록 저 집안도 완전히 몰살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의논들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겨우 이제 고향 땅 돌아와서 이제 좀 자리 잡아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살겠다 싶었는데 이제 이 땅 가운데 머물러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말이나 같이 붙이겠어요? 뭐 이렇게 뭐 대답은 하겠죠. 예 하는데 뭐 같이 동업을 해서 뭘 하자고 그러면 같이 뭘 하겠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야곱이 이 총체적 난국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리셋 버튼 누르라고요. 예. 다시 시작하라고요. 어디 가서? 베델로 가서 다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델에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빨리 안 가고 니적니적 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델로 가지 않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이다.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 나눴었습니다. 징계하신 것보다는 어떻게 된 것이다?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점점점 하나님과 약속한 거 어기고 자꾸 니적 하다가 보니까 아들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야곱 자신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무서운 것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감정이 그냥 오면 그냥 그 감정대로 그냥 막 저지르고 마는 그런 아들들이 되어버렸고, 또 그도 그냥 그것을 방관하면서,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이요, 참 제가 이렇게 야곱 보면서 제일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그 족속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것을 약탈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아들들을 탓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 때문에 이제 이 동네는 다 살았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 거냐. 그 사람들 죽인 거 잘못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겠다. 내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 눌러라? 리셋 버튼 눌러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에게 약속 주었던 곳, 그리고 내가 그 약속 지키면 네가 다시 와서 가겠다고 한 그곳, 어디로 가자? 베델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35장입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아이고,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놈이다. 5 족속이나 연합군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건드려 가지고 이 조카 롯을 구해 왔으니 이제 그들이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나를 치러 오면 나 어떻게 할 거야? 벌집을 건드리지 차라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내 뒤를 이을 후손도 없는데. 그래갖고 장막에 들어가고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야?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오이라. 나와가지고 뭘 보여주시면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 봐라. 너 이 별 볼 때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그 약속 꼭 기억해라. 내가 내 자손들을 이 별들처럼 많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신방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신방 가실 때에 문 두드리거든 제대로 탁 알아듣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잠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했는데 누가 문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바깥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가끔씩 저 집사님들이나 누가 와서 제가 이렇게 되게 크게 방해가 될까봐 문을 두드리려면 이렇게 두드려야 될 건데 어떻게 두드리냐면 여러분 이게 더 무섭습니다. 똑똑똑 이게 낫지. 찔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 제가 밤중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밤중에 이렇게 늦게 밤늦게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낮에 그냥 점심 먹고 그냥 막 아침부터 막 신경 쓴다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설교 준비한다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깜빡하고 자는데 네 그랬더니 바깥에 네 예 그러면서 일어나서 누가 또 이렇게 안목을 문을 딱 열었더니 엘리베이터 점검하러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문자로 하세요. 문자로 그냥 문자로 왔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왜냐하면 점검하러 왔으니까 잠깐 엘리베이터 쓰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왔다 갔다는 거를 또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번 달에 점검했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문자로 하세요. 그랬더니 예 다음부터 문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 두드리시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리셋 버튼 누르고 가자. 어디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가 아니고 베델로 가자. 그럼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베델로 가는 겁니다. 면목이 없어. 가자 그냥. 옷을 그냥 가자. 신발 그냥 가자. 빨리 가자. 아멘이십니까? 2절부터 읽습니다. 또 시작.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보면 본문에 하나님의 세 가지 손길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소제목 읽으십시오. 시작. 절망 속에서 구원을 위하여 먼저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 할렐루야. 그래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절망 위기는 베델로 가야 할 길을 멈추고 평안함에 안주했던 야곱의 안일함과 불순종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베델로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위기는 야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 있는 야곱을 살리시기 위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두 번째 소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길이 무슨 손길이라고요? 구원의 손길. 절망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먼저 내미시는 손길이야. 핵심은 먼저 내미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 속에서 버리고 정돈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이렇게 딱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자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집안에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야곱도 알았어요. 근데 요거 잘 됐다. 요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상들이 언제, 야곱의 집에 왜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누가 들고 온? 라헬이 들고 온 라반의 드라빔이 있었어요. 드라빔 그 우상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살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뭐 누가 선물로 주고 뭐 이리저리 하는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울산에 형님이 한 번씩 저기 내려오거든요. 동서지간에 그래도 정이 돈독해요, 우리가. 형님이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식당에 갔는데 생선구이를 참 좋아해요. 생선구이를 참 좋아하고, 낚시를 한번 하러 와서 큰맘 먹고 왔는데 그날따라 비도 오고 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낚시를 또 못하고 지난번에 한번 갔었거든요. 제가 이제 마침 수련회 때문에 이제 화요일까지 제가 새벽기도 쉰다고 휴가를 딱 받았길래 아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형님 저 낚시 한번 하러 갈래요? 그래가지고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갈까? 뭐 제가 뭐 어디 갈까 그러면 압니까? 제가 낚시를 어디 갈까 그러는데 이제 지금 들어오는 임장로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거제대교 밑에 저기 방파제가 있는데 그거 가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제대교 밑에 그 방파제 밑에 가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햇빛이 뜨거워서 방파제에다가 있다 보면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잡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다리 밑에 옛날 거제 구다리 있잖아요. 거제대교 밑에 그늘이 쫙 져 있는 게 사람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그래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저는 멸치인지 뭔지 아니 요만한 거 하나 잡고, 사모님은 요만한 놀래미 잡고, 그다음 그 울산 형님이 탁 잡았는데 돌돔을 이만한 거를 그래 잡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래도 임장로님하고 또 진희 집사님하고 또 치킨을 또 딱 사가지고 와서 바닷가에서 치킨 먹고, 그 용남면에 가면 또 재밌는 집인데 치킨집에서 골뱅이 무침을 팔아요. 국수 삶아가지고 그게 더 맛있어요, 치킨보다. 그래 그거 다 먹고, 그래 조금 더 낚시하다 보니까 또 좀 시장에서 또 좋아하는 게 이제 생선구이니까 생선구이집에 딱 가서 이제 아유 형님 뭐 그래도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실 건데 괜찮습니다, 한잔 하시죠 그랬더니 아유 소주 이렇게 딱 시켜가지고 저는 안 주고 혼자서 마시고, 그러고 나서 그게 좀 아쉬운지 집에도 와가지고 맥주 한 캔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걸 마시지는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가려니까 맥주 한 캔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 놔둘까? 이거 놔둘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교인들이 뭐 사택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니까 놔둬도 괜찮을 거예요. 에이, 누구라도 또 와서 보고 목사님 집 냉장고 열어봤더니 맥주가 들어있어서 목사님도 한 잔씩 하시나 또 그래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 또 그거 가져가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아유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데 참 이쁘죠.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된답니다. 그럼 하나 선물로 주고 생일이라고 아이고 뭐 하나 이렇게 딱 주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고 우상이고 뭘 이렇게 이거 집에 하나 붙여놓으면은 참 진짜 집 나갔던 남편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뭘 해놨는데 나중에 알고 그게 뭐고 부적이고 뭐 이런 거 쌓여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세겜족 속에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뭐 해가지고 왔어요. 약탈해가지고 왔는데 그 약탈해가지고 온 것 중에 또 뭐가 있을 거고 우상이 있을 거고 야곱이 그거 싹 정리합니다. 우상 다 꺼내갖고 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새 옷을 입어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입는 그 옷, 뭐 어떤 옷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거 입지 말고 원래 우리가 입던 옷을 입자. 그래가지고 뭐 디자인이 뭐 좀 다른 것보다도 뭐 하자는 걸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디로 가자. 베델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주변을 정돈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싹 정리를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통영 사람들 그거 너무 잘 알죠. 태풍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는 태풍 오면은요, 저 위에 방방 저거 날아가면 어떡하나. 거기다 건축할 때 태풍 와가지고 제가 그 위에서 막 마음 졸였던 그 얘기 여러분 제가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냥 교회 거푸집 해가지고 시멘트 딱 부어가지고 한 이틀만 더 있다가 와도 걱정이 없을 건데 그거 다 부으려고 착착착착착착 다 해놨는데 그 와가지고 그 나무 판을 그리고 다 휘어지게 만들고 아유 이거 어떡하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반갑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방에 밑에 그냥 와이어를 가지고 꽉꽉 다 묶어놓고 지붕이 막 그냥 빵꾸가 나고 막 허름하길래 그냥 우리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올라가고 지붕 올라가면 다 벗겨버렸어요. 왜? 바람이 불어도 방방 안 날아가게. 예. 아이고 요번 중고등부 애들이요 요번 주일날 오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워터 페스티벌 했습니다. 저 위에서 그냥 막 물총놀이 하면서 한 2시간을 지들끼리 막 흠뻑 젖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다 이래 목사님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놀다 갔어요. 그 방방 안에서 놀고 주일학교 애들도 놀고 여튼지 간에 근데 태풍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시냐면 양식하는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의외인 거예요. 양식하시는 분이 태풍 오면 그것도 안 좋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요 바다 밑을 한번 싹 한번 뒤집어 줘야 된다. 그래야지 구리고 멍게고 밑에 분빗물을 다 쏟아내었던 것들, 양어장에서 분빗물 다 쏟아내었던 것들, 그리고 이리저리 쌓여 있었던 것들, 그거 싹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 태풍이 오면.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떤 기회냐면요 오늘 내 주변을 정돈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평소 때 버리지 못했던 거 그래 이번에 버리자. 평소 때 정리하지 못했던 거 그래 이번에 정리하자. 그래서 진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첫 번째 손길은 무슨 손길? 먼저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 두 번째 손길은요 정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맞아요, 버리고 정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세 번째는요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혼자 싸우는 경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럼 누구랑 같이 싸우냐? 하나님과 한 팀을 이루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냐면
프로레슬링 경기를 이렇게 보면 태그 매치라는 게 있어요. 태그 매치. 이 프로레슬링 다 좋아하십니까? 예, 요즘은 보면 좀 이상해요, 애들이. 근데 옛날에 얼마 전에 헐크 호간이 죽었는데 그 막 헐크 호간하고 그럴 때 참 재밌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기밀, 여건부 또 누구의 그 기밀 제자 있잖아요. 그 태권도 잘하고 아유 레슬링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 예. 누굽니까? 이름 몰라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이성 권사님. 권사님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누구예요? 그 남자 그 키 크고 생각이 안 나네. 이왕표 그래. 이왕표. 근데 태그 매치는 어떤 거냐면요. 그 센 사람 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 한 사람하고 한 중간쯤 되는 사람 한 사람,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3명씩 하는 태그 매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나가가지고 약한 사람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 지가 해볼 거로 짠 하고 나왔는데 지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센 사람이 계속 이제 떼기를 치는 거죠. 떼기 친다는 말 뭔지 압니까? 딱지 치듯이 그냥 막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지쳐갖고 이러고 있다가 막 그러면 이제 막 바깥에 있는 저 힘센 우리 기밀하고 막 이왕표가 막 와 그러면서 야 하면서 뭐 해라 태그해라 태그. 그래가지고 슬슬 기어와가지고라도 손을 탁 하니 이게 뭐예요? 태그. 그러면 탁 하는 순간에 막 그냥 막 여건부 같으면 그냥 링을 그냥 막 뭐 중간도 들어가면 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막 머리에다 이렇게 머리를 이 팔 사이에다 넣고 막 꿀밤을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 막 그냥 와 그러고 막 기밀은 나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쪽 다리 들고 막 이렇게 하고 팍 찍어버리면 찍어버리면 이제 막 그냥 막 이때까지 우리 편 괴롭혔던 애들 어떻게 되고 다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살짝 손 갖고 누르기만 눌러도 1, 2, 3 누가 이기고 우리가 이기고. 근데 그 이긴 애들 이겼는데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박치기 하고 뭐 그냥 꿀밤 때리고 막 돌려차기 한 그 사람들만 이겨요? 아니면 그 팀에 같이 있으면서 얻어맞고 질질 기어와가지고 태그한 그 사람들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하고 태그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어떻게 됐을까? 오늘 바빠서 머리도 못 감았어.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정리합시다. 시작. 우리 인생의 경기는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팀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프로레슬링의 경기 방식 중에 태그 매치가 있습니다. 팀을 이루어 한 사람씩 싸우다가 링 안의 선수가 지쳐 있을 때 링 바깥의 선수와 손으로 태그를 하여 교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팀을 이룬 팀원 중에 약한 선수가 있어도 태그 팀을 이룬 선수가 다른 선수가 강력해서 경기에 이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으로 싸우는 것은 이렇게 태그 팀으로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약한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진 힘이 다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겜에서의 위기는 야곱이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자신의 힘이 다했음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습 불가능이라는 절망 앞에서 마침내 자신의 파트너이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태그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베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께 태그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한 팀이면 이깁니다. 내가 지쳤을 때 하나님하고 태그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태그 한번 하십시오. 짝 한번 하십시오. 네. 여러분, 태그를 어찌 그렇게 귀엽게 짠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한쪽 다리 들고 박치기로 그냥 끝을 내신다니까요. 오늘 받은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만날 때,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태그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손길입니다. 먼저 내밀어 주시는 손길,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절망 속에서 버리고 정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태그하십시오.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길이 있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쳐있는 우리에게 태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손을 내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나에게 와서 태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똑 할 때 못 알아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그거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이방 신상들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파트너로 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과 태그팀으로 함께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합시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